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1장 10절, 우리가 지금 3번째 이 한 구절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가장 큰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시대가 참 위험천만했고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권력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지켰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을 새 나라에 골고루 행사했던 그런 믿음이 빛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빛났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공개함으로써 그가 믿음의 행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황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따라서 변하지 않고 또 기회적이지도 않았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구절,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 그가 믿음이 빛났던 이유를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이 내는 결론은 그의 기도가 참 특이했다는 거죠. 위험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든지, 또는 위험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지,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소개하냐면 감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했을까? 라고 할 만큼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기도의 모습은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본문은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매우 단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감사했더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감사가 다니엘의 믿음을 빛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단 한 가지 감사했다.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앞구절들을 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0절에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라고. 흥정역에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매우 개인적인 분으로 믿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수많은 이들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1대1 개인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모든 삶에서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개인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다니엘을 위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있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은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다니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먼지만도 못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그 기도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물론 그 의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이 너무 미약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겠지만, 먼지만도 못하다 또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나가 벌레만도 못하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냔 말이야.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참 작은 존재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작은 존재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축복의 특징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존재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강력한 존재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내 삶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나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1대1의 친근감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글의 단어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너무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우 친밀한 관계, 1대1의 관계를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려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가장 부족한 나도 오늘 말했다가 내일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아주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3번 무릎을 꿇고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봐, 이 벌레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가 결단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환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환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더럽히지 않게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고 있다고 믿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빛이 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다윗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다니엘서 6장 16절에 그것을 본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16절에 이렇게 다니엘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 너를 구원해 내시리라. 위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다니엘,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던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 다니엘의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너 다니엘을 구원해 내시리라. 20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 너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다니엘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너의 하나님도 보게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이제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 김동훈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은 이제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바로 앞구절입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그 모습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장 10절 바로 첫 구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면 다니엘은 왕이라는 절대자, 현실적인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삶의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현실적인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는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절대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는 다리오 왕의 조서 앞에 무릎을 당연히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대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인정해 버린 거죠. 절대자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8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래 3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흥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라가 갑자기 왕성해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3번이나 보았어요. 아마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더욱더 확신했을 겁니다. 이 세상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그는 여전히 8세에 결단했던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세, 신학자들은 8세 또는 1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8세에서 12세 사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누구냐면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러니까 굉장한 이스라엘에서도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가 바벨론에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은 힘이 전혀 없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린 나이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회당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배웠는데,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끌려가는 것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 연약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느냐라고 고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80년을 이방에서 약 80년 가까이 살면서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절대자를 과연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망한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현실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그 절대자의 명령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1장 8절이 그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뜻을 정했을까요? 금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가 배웠던 그 말씀 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지만 그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어요.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다니엘은 절대자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절대자를 분명히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임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자가 내게 함께 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절대자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물질이라는 절대자가 우리 앞에 오면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환경이라는 절대자가 우리 앞에 오면 너무 쉽게 믿음이 무력해지는 경험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절대자를 너무 빨리 바꿔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정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라는 거지.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절대자 그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모셨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자로 의뢰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본 거예요. 어떤 다니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를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절대자를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대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책임져 줄 겁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움 넘어졌지라도 우리 잠깐 어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절대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뚜껑이 닫히는 순간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랐을 거예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판단 능력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절대자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뚜껑이 열릴 때까지 그것이 10년, 20년 될지 몰랐지만 그는 그 굴 안에서 여전히 절대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뚜껑이 열리니 사람들이 그의 절대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세 번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은 이렇게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더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원합니다. 믿음이 공개된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여러분, 오늘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절대자와 함께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여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